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결심을 하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2장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아멘. 자, 솔로몬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결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우리는 이제 교회당 건축이라고 그랬죠. 예배당 건축.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죠. 명분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적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잘못된 이 목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해버리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위한 것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헌금을 강요를 하고 또 임직 헌금을 걷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무리하게 걷죠. 원래 이제 감사 헌금은 본인이 알아서 감사해야 되는 건데 정해준단 말이에요. 돈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로는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궁전, 자기 궁전도 건축하죠. 궁전은 자기 왕위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궁전을 짓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자기 궁전을 어느 정도 잘 지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것이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만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기 궁전도 짓는 거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들면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없죠. 어렵게 어렵다 보니 특별한 경우에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국,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신명기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이 엄청나게 부강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심판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뭐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또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사사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또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또 자기 궁궐을 건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과 자기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전이죠. 진군 7만 명, 그리고 돌을 떠내는 자 8만 명, 또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뽑았음을 기록하는 것은 결심으로 끝내지 않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보통 학생들 보면 공부 계획을 다 짭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죠. 또 학생 때, 청년 때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뭐 부자가 되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100%다 이루어지면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건 없고 일단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졌으면 소원을 가졌으면 실천하시를 축원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실천하다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부자가 되면 그러면 부자가 되면이 부자 단위가 달라지죠. 뭐 1억을 가지면 부자. 1억 그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10억은 가져야 부자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평생 못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작을 때부터 하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로왕 후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2장 3절 4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이 내게도 그리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자,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교류했던 두로왕 후람에게 여호와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후람으로 나오는데 후람은 열왕기상 5장에서는 히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후람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버지 다윗과 후람이 좋은 관계로 지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아버지 다윗이 참 잘한 거예요. 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재산만 남겨둔 것이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지인들을 남겨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솔로몬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왕이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는 없죠. 또 후견인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도 필요하고 후견인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죠. 또 충고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칭찬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잘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도울 왕들도 이렇게 다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유산이 아니라는 거죠. 돈만 남겨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 후견인들도 만들어 놓고 또 신앙도 유산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죠. 좋은 인간관계도 유산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중요하지만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놓는 것이 자녀를 위한 정말 훌륭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돈만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신앙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도울 자. 인생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은 인간이 언제까지 알 수가 없다.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내가 없을 때 또 오래 살더라도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다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좋은 관계를 남겨놓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목적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